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추운 날씨에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선교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임하십니다. 그러자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새 술에 취한 사람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군중 앞에 나섭니다. 사람들은 놀라서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퍼즐로 맞춰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욱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깨달은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한 120명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진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진리의 말을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나섰습니다. 15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비록 언어가 서로 달랐고 말이 서로 달랐지만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않고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베드로는 주변 사람들이 갈릴리 촌 사람, 배운 것이 없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주눅들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담대히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소리를 높여 진리를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가 속에서 튀어나오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지적 수준이나 학벌이나 경제력을 누군가 비난해도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웃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에게, 또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밋밋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연장선상에서의 삶을 살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걸어온 대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마지막까지 복음의 깃발을 들고 달려가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미쳤구나. 이상해졌구나. 술에 취했구나. 베드로 역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이른 아침부터 술에 취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는 결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신이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줍니다.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구약의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오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외칩니다. 요엘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전과 후로 나누어서 요엘의 활동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활동 시기가 언제였는지가 아니라 요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신 이날로부터 무려 500년 혹은 600년 전에 예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엘이 어떤 내용으로 예언을 하였습니까? 오늘 읽은 2장 16절에 보면 요엘이 예언한 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의 뜻은 훗날 성령님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면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선포하는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요엘이 성령님의 오심을 예언한 후 500년 혹은 600년이 지난 뒤에 정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500년, 600년의 시간을 두고 이 예언을 성취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예언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자 베드로와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고 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 나라의 말로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고 그 예언을 성취시키신 것입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여있는 15개 나라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들과 또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얼마 전에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신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 예수가 그저 청년 예수가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는 성인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된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살다 죽은 예수가 성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 증명을 들어보시고 이 증명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납득이 되시거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과 권능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많은 권능과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권능과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권능과 기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모두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분임을 증언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참 신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겨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문헌에 나오듯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십자가 처형을 당한 예수는, 청년 예수는 정치범이나 유대의 종교범이 아니라, 종교의 희생양이 아니라,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혹은 제자의 가룟 유다의 배신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모든 사람들의 죽음과 전혀 다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고 선포합니다.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이 부분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증명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요엘이 5000년 전에 성령이 오심을 예언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이 아무리 진짜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은 헛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그것으로 끝이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역시도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고 나면 끝인 인생, 무엇 하려고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죽고 나면 끝나는 인생, 뭐 하려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십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고 나면 끝인 인생,
왜 겨울 아침 11시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간 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모든 인간도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편 16편을 가지고 증명을 합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무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의 시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27절 말씀에 인용을 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내 영혼 할 때 이 나는 다윗 자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말을 들어보면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 29절에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이미 장사되어 그 묘가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아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의 무덤이 다윗의 무덤이 여기에 있는데 다윗이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냐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될 거라는 이야기는 다윗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냐고 그 거룩한 자가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이것을 해석을 해줍니다. 31절에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이 어떻게 그러면 이 일을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증명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그것은 31절 말씀대로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오게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냐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을 것을 미리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16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깨닫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시편 16편에 나오는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베드로는 시편 100편을 인용합니다. 다윗의 시를 인용합니다. 그 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즉 이 주와 또 내 주라는 것이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해석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의 원수가 너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나의 오른편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어 있기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앞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을 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구원의 핵심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주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온 세상의 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헬라어이기 때문에 감동이 잘 안 옵니다. 마음에 확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의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인데 구약에 어떤 단어를 번역을 했냐면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그리스도라고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메시아라는 이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살다간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메시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기까지 설교를 끝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유대인들, 15개 나라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왜 이런 반응이 나오겠습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청년 유대인 예수는 정치범으로 혹은 종교적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논리 정연한 이 증명을 듣고 나자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베드로의 선포대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구나. 그분은 참으로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이 논리를
따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마음속에 이 논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고,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분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죽여버렸으니 우리가 어찌하면 되는가? 그분이 온 세상의 참 주인이신데 참 주인이신 그분을 우리가 배척하였는데 우리가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라고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통곡을 하고 탄식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혹은 오늘 이런 내용의 설교를 처음 듣는 분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을 살다간 청년 예수, 그 예수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계 3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저는 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으면 세계 3대 성인이라 일컬어지는 예수님, 다 공자님이라 붙입시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자님, 또 부처님, 또 님자를 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공자, 석가 3대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석가와 공자는 실존 인물이라고 다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실존 인물이냐라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가가 문헌을 통하여서, 내려오는 많은 문헌을 통하여서 부처와 공자가 실존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그들을 3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님 또한 문헌을 통하여서 그분이 이 땅에 살다간 사람임을 이야기하고 실제 인물임을 이야기하고 3대 성인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부인하고 배척하고 싶으면 실존 인물입니까? 라고까지 제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3대 성인의 한 사람이지만 3대 성인의 한 사람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저 예수님을 성인의 한 사람으로 혹은 그냥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분의 교훈을 따르면 좋은 사람 되겠지, 착한 사람 되겠지 라는 정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교회 가거라, 좋은 이야기 많이 한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되라고 이야기한다, 교회 가거라 라고 하는 수준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혹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알고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면 우리 모두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면,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셨거나
내 삶에 내 죄를 구원할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한 분이 있습니까? 그저 도덕론을 따라서, 윤리론을 따라서, 교양을 따라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베드로가 증명한 이 증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인되어지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주와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주인이며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멘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멘을 듣고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아니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걸 아멘 한다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그리고 구원자라고? 그걸 아멘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 비웃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믿으신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신다면 이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의 주와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름면과 지세포에 살아가고 있는 7,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